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아이성 정벌 이후에 여호수아와 또한 가나안 지파 간의 긴장의 사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긴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나머지 민족들 안에, 도시들 안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 여호수아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가나안 땅의 긴장과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조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 원수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승리가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헷사람, 아모리 사람, 수많은 이 지파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그 승리를 듣고 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다음 차례는 우리니까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뭉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자라고 음모를 꾸민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하기 시작할 때 원수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멈출까? 우리가 그들을 잡아뜨릴까? 작당 모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원수들인 그 대적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원치 않으며 자기의 그 품고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과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왕들은 10장과 11장에서 결국 전쟁 중에 나오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패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럼 9장에는 어떤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긴장과 함께 한 도시 국가였던 그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굉장히 우습고 재미있고 어이가 없는 본문인데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3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마을과 도시의 주민들이었죠. 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3절이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싸우는 선택이 아니라 장꾀를 부려서 투항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 꾀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멀리서 온 사신의 모양대로 꾸며서 그들과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꾸몄던 모습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들은 헤어진 전대, 헤어진 신발, 또한 여러 가지 헤어진 가죽 부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마치 멀리서 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전대 안에는 굉장히 오래된 듯한 음료를 넣어놓고 또한 그 전대 안에 곰팡이 나서 썩은 빵을 넣어놔서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위장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먼 길을 걸어온 것처럼 와서 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멀리서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조약을 맺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9장에 등장하죠.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승리,
또한 요단강 동편에서 행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 바산한 옥과 그 여러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승리 때문에 두려워져 우리가 조약을 맺고자 왔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벌었던 기브온 주민들, 자기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종이 되고자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주민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무지함과 실수 때문에 결국 승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1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고 또한 13절에 포도주 가죽 부대에 헤어진 것을 보여주니까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곧 그들과 화친하여서 조약을 맺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겉보기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명령 때문에 조약을 맺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이 조약을 맺어서 결국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오늘 9장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의 이 실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험과 걸림돌과 죄의 뿌리는 무엇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데 그 보이는 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니까 결정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먼 데서 온 족속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가나안 정복을 전투를 할 때 우리와 화친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혹은 매년 조공을 바쳐서 우리를 조금 유익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진짜처럼 보인 것이죠. 그들의 헤어진 옷과 양식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결국 실수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이죠?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우리의 삶에 나의 판단, 나의 겉모습에 보이는 모습들, 나의 유익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과실, 그들이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죄의 뿌리, 불신앙이 결국 그들의 타락을 이끌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성의 뿌리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나 어떤 겉모습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한 보이는 것, 좋은 것, 탐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를 깨트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맹세를 깨트리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맹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21절 말씀 가운데 그들을 살리라 하니 물이 이르되 그들을 살릴 것이다. 기브온 족속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대신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23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겠다.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명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물두멍에 물이 있었고 번제단에 나무를 올려놔서 제물을 태웠었는데 그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다 종처럼 노예처럼 그 일에 복무해야 된다라고 명한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7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 회막의 회중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포로에 귀환할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이 기브온 족속의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종으로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감당했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회막과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놀라운 사건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도 속여서 거짓말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러한 실수와 허물과 죄와 속임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봉사하는 족속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봉사자로 허락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천국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서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자비롭게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인 인간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람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명백한 죄이죠. 명백한 실수이죠. 빌라도도 자기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죠. 로마 병사들도 자기의 폭력적인 그 죄성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배신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사람의 실수와 죄와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우리의 속죄 제물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만든 것이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뒤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스럽고 멸망에 처할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자비와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삼으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성경 전체가 십자가 자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 9장의 기본 주민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죄가 용서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성전에 봉사자로 쓰임받고 사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자비의 크신 은혜의 초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크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행하고 십자가에 그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가 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아름다운 봉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맘대로 결정하며 선악과를 따먹고 탐욕과 죄 가운데 빠진 존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자비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얻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